사무엘상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벌써 이제 35번째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무엘상 강의 또 종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그냥 옷 조각만 이렇게 자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없었고요. 오로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대했던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면서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죠. 결국 이에 감복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사무엘상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한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로 그 역할을 다했던 사무엘의 유명한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죠. 민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또 촉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사무엘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난 거죠. 아마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했던 그 사울 왕, 그 악행을 이제 또 사무엘이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 악행을 보면서 굉장히 뼈아픈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을 거고요. 또 새롭게 기름 부음 부었던 다윗에 대한 기대도 가졌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순탄치 않은 사무엘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한 그의 삶,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또 그 사무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외쳤던 그런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어디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듣고 힘들어했을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참 어쩌면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을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더욱더 큰 외로움과 상실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25장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의 한 사람, 그리고 매우 부유했던,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던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나발은 행실이 악하고 아비가일은 총명했다,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던 날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날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그 양털을 깎는 날은요, 그 일종의 추수의 때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목민들한테는. 그래서 많은 그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잔치처럼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신과 그리고 군사들을 위한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현대어로 제가 2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즐거운 축제를 기하여 당신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다닐 때 내가 언제나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갈멜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산적대들을 막아주며 그들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하였으니 내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종과 같은 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만하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들을 함께 있는 동안에 지켜주고 돌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음식을 베푸는 그런 선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나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쌀쌀맞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처음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발은 완고하고 아주 고약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하고 나발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인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준 나발을 다윗은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그 나발의 한 종에 의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죠? 이제 다윗이 나발 자신의 남편과 모든 소유를 다 칠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집안 모두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아비가일이요. 2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 지혜로 그것을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고 완고하기만 한 남편 나발의 죄로 인해서 집안이 큰 위기에 빠지지만 그의 아내의 지혜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비가일의 뜻대로 됩니다. 현대어로 제가 25장 23절에서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비가일과 다윗이 산 모퉁이를 돌면서 갑자기 서로 마주치자 아비가일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하였다. 내 주여 이번 일은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여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 주께는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내 주의 부하들이 왔을 때 이 여종이 그곳에 없어서 만나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라도 이 여종이 내 주께 나와 만나게 된 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겨주십시오. 내 주께서 오늘 원수를 갚으라고 피 흘리지 못하게 막아주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이제 중한 죄를 벗지 못하여 곧 죽을 것이고 내 주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도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나발은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나발에게 커다란 축복을 받을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의 궁색함과 완고함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결국 판매열로 스스로를 몰고 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듯이 나발을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무너뜨리겠다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다윗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2절 33절인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복수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죠? 그들이 악해서요? 물론 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대목인데요. 오늘의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어쩌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단이 어땠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택하느냐 다윗을 택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무작정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래버리니까 나는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느냐.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까지 무참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결국 다윗을 돕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럼 나중에 요나단이 언약까지 다윗과 맺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도 그래요. 아비가일도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따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의 고백에서도 묻어나오듯이 그녀는 남편의 악행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자신의 남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 은혜에도 매정한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판받을 거예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그 여리고 무너질 때요, 여리고성 함락당할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돕죠, 정탐꾼들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남편이 하는 방식으로 그냥 쫓아갔으면 사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녀의 과감한 행동으로 남편을 비롯한 집안에 대한 다윗의 복수, 일단은 이 복수로부터는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윗이 이제 복수를 접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신앙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정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나발이 이런 행동을 했지만 아내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은 그렇게 잘못했지만 아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가일과 요나단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신앙의 지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 보면 왕과 같은, 양털을 깎고 나서 왕과 같은 그런 잔치를 벌였대요. 근데 나발은 술에 취했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이제 아내로부터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낙담하고 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놀라운 사실은 10일 후에 그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런 장면들이요, 심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그 왜 우리 다니엘서 할 때 제가 느부갓네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이룬 것 같아서 뿌듯해서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 밖으로 내쫓아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하시죠. 이게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도 나발은 그렇게 살아서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멋모르고 세상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재물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잘난 거에 취해갖고 그렇게 잔치 벌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하나님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단순히 다윗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의지를 담아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어떤 신약에 등장하는 뭐가 떠오르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있죠. 여기서 부자가 뭐죠? 날마다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부자가 갑자기 지옥에 가는, 음부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물이 없어서 불이 뜨거워서 막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렇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화려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맨날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스스로의 구원을 또 안심시켰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심판, 개인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발도 자신의 부유함에 취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왕처럼, 그래서 왕과 같은 잔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왕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아비가일은 남편의 심판을 직감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게 되고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이야기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물론 이걸 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이거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사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아비가일이라는 신부, 이제 신부는 성도인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 신부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 거짓 남편을 심판하고 새 신랑,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새 신랑과 이렇게 혼인하게 되는 성도의 혼인잔치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죠? 찾아가셔서 네 남편 있느냐?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없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나중에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새 신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도 그 거짓된 세상의 왕으로서의 남편이 죽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그 사무엘상 마지막 구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 44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 보면 아비가일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시에 그 사울의 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야 40년 헤매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죽습니다. 그죠? 모세가 죽고 나서야 여호수아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모세는 뭐를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율법의 남편이 죽고 새로운 은혜의 성령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뭐 잘 살고 있는 부부를 뭐 헤어져라,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헤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하시죠. 그랬는데 이제 롯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돌 기둥이 되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돌처럼 굳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 세상의 남편, 세상의 왕을 신랑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새로운 다윗이라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옛 신랑은 누구예요? 나발이잖아요.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 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찬가지 롯의 아내도 결국은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진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롯의 처는 세상을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버리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법이 그 남편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남편에게 가야지 그게 간음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버리고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어떻게 하죠?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하고 기름이 없고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처녀, 나중에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신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옛 남편,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부정하고 이제 내가 새 신랑을 맞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라고 할 때 그렇게 롯세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신랑을 맞아들이는, 바로 쉽게 말하면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아비가일이 남편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거를 배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했더니 정말로 다윗의 아내가 됐죠. 사실 다윗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성도의 혼인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시작에서 이제 사무엘이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될 것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든 시간들을 또 사무엘이 같이 해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갑자기 느닷없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부로서 혼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혼인하는,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영원한 남편으로, 영원한 아내로 또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처럼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흠뻑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